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미션이가 파서블, 그 명령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는 가거라, 이제 가라는 이 오다가 떨어집니다. 이제 가라는 이 말이 모세에게는 80년 만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라, 때가 찼다, 많이 기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울고 불고 기도하고 심한 고육을 인해서 집단적으로다가 기도한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실 때에 80년 만에 이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가도 된다, 이제는 가라,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다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라 이 말을 영어로 제목을 정하면 어찌 될까요? 액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는 네가 이 덜판에 구부리고 있는 그런 외로운 사나이가 아니고, 이제 네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끄집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굉장한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갈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이제는 가라, 액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때 한 걸음 내디디면 다음 걸음은 다음 또 오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뺑뺑이를 오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오늘 여기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가라,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도 된다, 꾸물거리지 마라, 이제는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국민적인,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떼거리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상당한 페이지를, 모세 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서 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 가지고 그 아이가 또 왕실에서 로열 코스를 40년 동안을 받고도 안 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쳐박아 가지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절대 고독의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깡통 차고 인생 빈털터리가 되어서 힘 빼고 목에 기부서 풀고 눈에 힘 빼고 철저히 고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영감태기가 돼가지고 막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나긋나긋할 때, 몽실몽실할 때 이제는 가거라, 이렇게 좀 오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 베드로,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개떡 같은 베드로, 인간 사오정,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같은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대불고 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훈련 헛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실패 현장까지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 60번 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어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소제자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소제자로가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계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이게 닮은 꼴이 많아요. 닮은 꼴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가라. 기득권 편안한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마음 편한데 익숙한데 떠나고 나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편안한 곳에 모세를 불러내 가지고 떠나게 해서, 그리고 모세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부모님들 조상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도 모세가 원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 뒤따 보니까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창의 정신이 생겨서 그냥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재벌 3세들이 어려운 이유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는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래요. 지가 맨 땅에 해댄 것이, 지가 우리 오늘 중학생들 야구 선수들이 왔듯이 어릴 때부터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그렇게 부닥쳐보면서 온몸으로 체득을 한 사람이 짓게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지도자가 뚝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를 주실 때는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헝거리 정신이, 풀뿌리 근성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생겨서 그 사람이 서서히 자수성가, 서서히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유일한 혈육, 유일한 상속자, 유일한 대안이 되는 조카 롯을 떠나가라. 붙어서 싸우지 말고 조카 롯을 떠나가라 할 때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애굽의 그런 땅같이 농사 짓기 좋은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좋은 땅을 포기하고 척박한 땅으로 가고, 좋은 땅을 포기하고 조카를 포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가행 가로회로 밟아봐라, 사통팔달의 복을 아브라함의 그때서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는 큰 도전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인정샷을 받고, 거기서 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 장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사람에게 오다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하늘의 소리를,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중세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2절을 들려주신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나이가 남자가 해야 될 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주지 육림에 빠져서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일을 다 저지르고 온갖 허랑방탕한 삶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이 하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많이 묻다 해가, 많이 놀아먹었다 해가, 충분하다, 이제 됐다, 이제 고마해라, 많이 묻다 해가, 네가 그동안 어둠에 속한 일을 죄짓고 범죄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에 살아 지나간 때가 막 충분하다, 때가 찼다, 이빠이 됐으네, 이제는 만땅이다, 이제 됐다, 어둠에 속한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때깔나게 멋깔스럽게 살아가라. 그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듣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중세의 성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부를 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겉옷을 벗어 던지라. 여러분, 거지한테는 겉옷이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너덜너덜한 거지 발사계 같은 이것을 걸치고 있어야 동정표를 받고 남들 앞에 도움을 받을 터인데, 자기를 지탱해온 유일한 재산 목록 1호 거지 겉옷을 확 벗어 던지고 난 뒤부터 이제 너는 거지 졸업을 하고 너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던 거지에다가 맹인에다가 그런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내미, 집안의 애물단지, 집안의 그저 근심거리였던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거지 졸업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 오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무슨 남자가 80이 되도록 지 사업을 못하고 처가살이 얹혀 있는 거예요.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가장 축복을 받은 사나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처가살이 20년을 합니다. 20년.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외삼촌의 양을 지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상에 그 나타난 다윗의 데뷔 모습이 뭡니까?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다윗이 무슨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애비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양은 아니고 아버지의 양새끼 몇 마리 돌볼 때 그 들판에서, 야전에서, 현장에서 아버지가 부탁한 양새끼 몇 마리를 돌보는데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추적 60원 해서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었던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판에서, 야전에서 아버지 양새끼 몇 마리 지킬 때 다져진 그런 현장 체험 학습 능력이, 그런 그 사자나 곰과 싸웠던 그런 전투적인 그런 근성이, 거기서 그 이겼던 DNA가 그 다윗을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한결같이 인도하면서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소박한 일터에서 자기 사업장이 아니고 너무 집에 얹혀서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큰 사역을 부탁할 그런 지도자를, 청지기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매일 성경 큐티를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모세에게 얼마나 집중해서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데, 오늘 모세에게 이제는 가거라, 이 오다가 떨어지기 전에 전후로 앞에만 80년, 이후로 40년이 지금 걸려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에 마일리지가 있다, 흐름이 있다, 대세가 있다. 출애굽기 오늘 3장 9절에 이제는 가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이 됐다는 것.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인다. 모든 건 누적이 쌓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쓰실 때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를 쓰실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울고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접수 완료. 눈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쌓여서, 눈물이 고여서 때가 참에 눈물병에 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좋은 찬양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좋은 음악은 눈으로, 좋은 미술은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 할 때, 그림을 볼 때 눈으로 보지만은 온몸으로 이게 그 그림 속에 폭포가 있다면 막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 울림이, 떨림이, 사운드가 그냥 서라운드하게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우리 몸을 진동을 시키는 그런 그림을 볼 때 그림 앞에서 전율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찬양 속에서 우리가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석의 눈물방울 떨어지는 걸 다 보시고 카운트하시고 계산하시고,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이 되지요. 다윗의 눈물병을 주님이 채우셨죠. 고넬료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그 항상 기도, 많이 구제한 그 손길이, 정성이, 소리가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여서 고넬료가 역사상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만민에게 고루고루 편만하게 퍼져나가는데 쓰임받는, 물꼬를 틔우듯이, 봇물이 터지듯이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 고넬료 한 사람의 그 눈물, 고넬료 한 사람의 그 경건함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늘 문을 열어 제키고 역사의 빗장을 풀어 제키는 역할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한 사람이, 그의 기도가, 그의 눈물이, 그의 신앙이 쌓여서 때가 참에 역사를 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중,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느냐는, 상당한 세월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걸린다. 지금 이제는 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80년이 지나갔다니까요. 80이 되기까지, 영감님이 되기까지 눈에 도끼가 빠지고 마음에 혈기가 빠지고 어깨 힘 빼고 눈가리 힘 빼고 모가지 기부서 풀고 여기까지가 80년이 걸려요. 80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제는 어떤 오다가 떨어져도 그냥 순종이 될 만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주를 해놔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총감독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총연출을 담당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만드시고 오다를 주시고 그 사람을 성령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조합을 해서 연습을 시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모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모세가 변화되고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가 율법의 대표가 되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가까웠고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라는 한 인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집안에서 그저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울고 그저 3살 빽빽거리다, 3달 빽빽거리다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 가지고 공주의 집에서 왕자로서 40년을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은 부르게 나이 40살에 말짱 인생 도루묵이 되어서 인생 부도간에서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해서 피난생활 40년을 들판에서 야전에서 지내다가 이때 지금 80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때부터 120세까지 줄기차게 그냥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홍해를 따갈라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끌고 나오는 민족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연출을 하시는 모습 중에 정점인 큰 전환점이, 이제는 가라, 이제는 네가 일을 해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가라, 액션. 이제 하나님의 감독의 오다가 떨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비슷한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할 땐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한 농사꾼이지만은 그런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불러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일당 850을 시키지만은
금방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완전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멘붕 상태에 빠진 그 엘리야를 다시 또 회복시켜서 힐링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가장 악독한 임금 아방 치하에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들어서 따듬어서 재활용해서 불러 가시는 것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도 똑같죠. 11번째 막둥이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세월이 잠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1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그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인생 막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재수 생활을 하고 재수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가는 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귀염둥이 막둥이 아이에게서 여러분 노예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총리가 됐다가 그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게 펼쳐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듯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되겠듯이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게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꿈꾸는 아이로 끌고 가고 베드로가 여러분 무식한 어부에서 제자가 되었다가 설교자가 되었다가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전국을 집회를 다니면서 30명도 뒤집어지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베드로보다는 스펙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할 때 얼마든지 사람이 역사를 변형시키고 연출을 해내는 그런 인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비박자였다가 사도였다가 역사적인 기술을 역사적인 역사를 남긴 사람이요 저술가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도 바울이라는 독특한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다윗을 시대마다 그 사람을 만들어서 연출을 해서 연주를 해나간다는 총감독님의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사람을 불렀다 세웠다 보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냐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삼위 하나님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들여서 죽어주심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예수 백문일답 무슨 질문을 해도 결론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가 되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합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주님이 이루신 그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그 길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삼중적인 삼겹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만들어 간다는 따듬어 간다는 성형을 해나가고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에게는 보면 모세 짝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따가라고 수많은 기적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 다윗의 짱돌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기도원의 밀가루
덩어리 하나 같은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미디안 군대 13명을 해치고, 삼손이 잘 나갈 때 손에 나귀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우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지만은 이 모세를 쓰실 때 그저 모세 손에 니한테 뭐가 있느냐,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쫙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의 지렛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보험을 같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하던 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처박아 놔놓고 내팽개 쳐놓고 마음대로 고생하다 죽어버리라고 부르는 법이 없는 거예요. 소명이 사명이고, 사명이 수명이고, 부르심이 축복이고, 오다가 축복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보증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를 향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의 특권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말씀이가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듯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도 함께하며 12를 불러서 함께 대불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2015년도 구호가 로마서 12장 15절이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이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그 교회 구호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학교 공동체를, 일터 공동체를 만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는 이심전심, 동병상련, 마음이 통하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는 소통과 공감, 나눔이 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장소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오다를, 부담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특권이고, 주님이 내 보증이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주님이 내 강력한 스폰서가 되시고, 주님이 내 보험이 되실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꽉 붙들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오다를 주실 때 반드시 동행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제 가라, 똑같은 말씀이나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가 갈 때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가 갈 때 내가 네 입에 함께해서, 내가 입에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오늘 이제는 가거라 이 말이, 여러분 웅크리고 있지 마고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막 충분하다, 때가 찼다, 마일리지가 다 달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면 좋게 상달이 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하나님이 다 보셨다. 때가 찼다. 이제는 가라. 애굽 땅에 대한 아련한 미련을 버리라. 옛날에 왕자 시절에 그 애굽 땅에서 화려한 시절의 추억을, 미련을 포기하라는 거야. 지금은 애굽 땅은 가서 전쟁을 치르고 가서 내 백성을 챙겨서 데리고 가야 될 미션 필드지, 그가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 거기서 그저 사이좋게 지나던,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애굽 땅에 대한 어설픈 미련을 걷어치우라는, 이제는 네가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앞에 8절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건너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시대 최강의 민족 네피림, 장대 같은 거인 족속들, 아낙자손, 목이 긴 족속들, 덩치가 산더미 같은 것들, 철병기로 무기를 갖춘 것들, 그런 막강한 네피림들이, 아낙자손이 있는 가나안 족속 백성들이 너희들 앞에 떡 포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라는 게 이게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라는 얘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다. 이제부터 고난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겁한 자여 가라. 어리버리한 것들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용감한 자가 선뜻 대답하고 나서라. 지금까지는 너 혼자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혼자 발버둥 치고 혼자 아둥바둥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와 함께 가리라. 여주 동행,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을 거다. 이제 주와 함께 갈 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2장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멋있잖아요. 겨울이 다 지나가고 벌써 춘3월이 다가오고 2월달이 밝았잖아요. 오늘 꽃꽂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꽃꽂이가 여기 보면요, 꽃꽂이를 비춰주시오, 땡겨주시오. 꽃꽂이가 보면 개나리가 지금 벌써 피었어요. 꽃꽂이에 개나리가 피었고 저 밑에 튤립 옆에 저게 보리예요. 보리. 보리싹이 아직은 조만한 것 같지만 벌써 보리싹이 보리가 피었어요. 보이시나요? 비주얼이 안 되네. 참.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봄이 가까웠다는,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촉구,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웅크리고 이불 덮어 쓰고 그래 골목대장이 아니고 안방에 그냥 꼬부리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이불을 걷어치우고 나가서 일어나 함께 가자. 삶의 일터로 나가라. 이제는 일꾼이 되어라. 전쟁터와 같은 현실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라는 거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발 좀 의기소침하게 그래 꼬부리고 있지 말고 어깨를 펴고 뻘떡 일어나서 이제 네가 빛을 발하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깜깜할 때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스위치 켜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한 방에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 아무리 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땡땡 동지섣달 그런 깜깜한 오밤중이라도 아침이가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한 방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챙겨 입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저는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큐티 본문이 계속 이제 가라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 이야, 이건 오다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다. 그래서 말씀 본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바꿔보니까 내용은 또 마태복음 5장 14절이나 비슷하더만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젊은 대학생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간증한 그 임집사님이 대단한 청년이잖아요. 대학생이 포스코에 매달 들어가면서 사업 설명서를 내고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장애인들, 이 땅에 소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다 보니까 그가 장애인들과 함께 커피숍을 오픈해서 벌써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이 만들어지죠.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그러니 빛을 발해라. 어둑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는 소금덩어리니까 소금덩어리가 녹아 빠질 때 맛을 내고 간을 들이고,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켜 보세요. 속이 땡기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요, 썩어 빠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네가 소금덩어리에 서 세상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목을 갈증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소금입니다.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어찌 목이 안 따리겠어요? 사람들 앞에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이야, 저 청년이 대단하구나. 일개 대학생 한 명이 포스코 대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부닥치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부닥치면서 뭐 거절을 하든지 말든지 계속 부닥치다 기어이 사업을 성공하고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멋있잖아요. 포항의 포스코에 가보면요, 이따만한 글이 붙어 있어요. 자원은 유한하나 창의는 무한하다. 원석, 무슨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은 한도 끝도 없이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 청년이, 저 청년은 완전 소금덩어리구만, 저 청년은 완전 촛대구만.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닫으면 네가 빛을 발하라는 건데, 세상 썩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들어가서 소금덩어리가 되면 방부제가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방부하고 네가 맛을 내고 간을 내고 맛집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보석처럼 영롱한 삶을 살아가고 썩어 빠진 세상에 간을 들이고 맛을 내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맛깔스러운 그 맛을 볼 때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모세 한 사람이 80년 동안 그저 삭을 대로 삭은 모세라는 영감님을 불러서 이제 가라, 이제 너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애굽 땅 바로의 왕궁으로 진군해라, 진격에 진격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챙겨 나오너라. 가나안 칠족속이 떡 버티고 있거나 말거나 너는 진군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유부단하게 꾸물거리지도 말고 우울증 환자까지 방에 콕 처박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소금덩어리가 되라. 맛을 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가세요. 더 이상 꾸부리고 있지 말고 겁을 먹고 우유부단하게 갈까 말까 늘 그렇게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액션. 이제는 나가서 몸으로 떼어라. 부닥쳐봐라. 지금 모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가라갈 때 모세가 무슨 보디가드가 있어요? 모세가 무슨 군인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모세 지팡이 짝대기 하나 들고 간 것이 이게 무슨 요술방명이 아닙니다. 이거 마법의 성, 마법의 지팡이 아닙니다. 그저 찌질한 짝대기 하나 들고 가지만은 누가 막으려, 누가 그러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최고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오다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제는 가라.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주의 오다를 받고 이 겨울을 떨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는 소금덩어리처럼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거라. 주님의 오다를 받고 뻘떡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 복된 날 성일에 주전에서 예배하는 시간, 이제는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모세와 같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연출해 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